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은 몸이 저절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이 그렇게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영도 내가 말씀을 잘 먹고 골고루 먹으면 영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몸을 두 개 나눈다면 상체와 하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허리가 있죠. 허리 윗부분을 상체라 하고 아랫부분을 하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몸의 가장 중심 부분에는 배꼽이 있고 배꼽이를 상체, 그 아래를 하체라 구분 짓습니다. 또 배꼽이 있는 그 부분을 배라고 하고 배꼽 뒷부분을 허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허리는 몸의 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부실하면은 온몸이 부실하게 되죠. 허리가 너무 굵으면은 몸이 비대하다는 증거이고 또 너무 가늘면은 몸이 약하다는 그런 반증도 됩니다. 또 허리 다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걷기도 힘들고 물건도 들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가 굵어질수록 육의 건강도 나빠지는데요. 어느 학자가 그럽니다. 허리 1cm가 늘어날수록 수명도 1년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려는 분들은 허리 늘어난 부분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도 우리 신체처럼 바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윗부분은 영적인 일이요, 아랫부분은 육적인 일이 됩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 열중하거나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흔히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육을 멀리 하면은 신령한 교인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이 없이 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이 없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불어 내가 영을 멀리하고 육의 일에만 열심히 하면은 그 영도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 생활에는 신앙 생활에는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내 몸으로 수고하는 봉사와 수고도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조화가 되어서 드려질 때에 그 신앙이 가장 건강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교회마다 기도한답시고 육적인 봉사를 등하시는 교우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육이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화가 되는 신앙생활이 가장 좋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기도만 하고 교회에 수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만 하고 직장 나가지 않으면 그 식구를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세에 말하기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이 잘 되는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영과 육 둘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영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에 우리는 평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육신을 우선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 있을 때에, 대구에 있을 때 그런 교회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좋은 학교 가서 또 좋은 직장 찾고 세상에서 잘 돼야만이 교회와 더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직장도 없고 잘 못 되면 교회 오기도 부끄럽고 교회 생활 하는데 힘드니까 일단은 공부를 우선해라 하면서 자녀들을 신앙 교육보다 세상 교육에 우선하는 교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완전한 성령을 거스르는 그는 반역 행위지요. 성령은 영이 잘 되는 것이 육이 잘 된다 말씀했는데 이 부모들은 그 반대로 가르칩니다. 주로 항존직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로는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내 삶으로는 성령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은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을 심은 자녀는 육의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심은 사람은 영으로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성공한 사람이 영으로 돌아올까?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육으로 성공한 사람 자녀들이 대부분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부모님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혹 세상에서 실패할까 그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 신체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받아도 진리를 못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거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모르니까 평생 육신에 매여 삽니다. 입으로는 주를 부르는데 겉모습은 영적인 사람 같은데 속에는 세상이 가득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니까 내매여가지고 이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기보다는 교회법에 매이고 내가 만든 법에 매이고 전통에 매여서 늘 매여서 살아갑니다.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합니다. 그 자녀들은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 합니다. 우리 특히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이 대학 갈 때에 실력은 포항밖에 안 되는데 비슷한 실력 있는 학교 멀리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숨이 막히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숨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고등학교 때는 부모 때문에 교회 나갔는데 멀리 가면 신앙을 팽개칩니다. 그래서 갈수록 신앙을 떠나는 일이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부모된 성도들의 이 진리를 못 깨달은 그 얕은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로서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싸울 전투는 육의 전투, 혈의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투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자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전투 대상을 그들에 안 맞추고 자꾸 육에 맞춥니다. 세상에서 돈 더 벌려고 하고 더 편하게 하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고 여기에 모든 신경을 맞춘다는 겁니다. 전투 대상을 잘못 바꿨어요. 내 주적이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 모르니까 내 싸움 대상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엉뚱한 사람을 대해서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 놔두어도 사탄은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들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교우들을 자꾸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는 것이죠. 교인 중에도 영혼 죽은 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은 출석 잘하는데 직분을 맡았고 중직도 맡았는데 그 영이 죽은 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나 같은 교인이 어디 있지? 나같이 믿음 좋은 교인이 어디 있냐?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둘러서 말해도 못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됐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영혼을 보면은 세상 사람과 구분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사고방식, 사는 모습이 세상보다 더합니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도 오히려 욕할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죽은 영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전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장 갖춰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갖춘 기본 장비가 있죠. 철모가 있고 허리에 탄띠가 있고 총이 있고 또 아까 보고하는 이 또 방탄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갖출 오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리는 신체의 가장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허리가 삐끗하면 상체, 하체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춘 것이 바로 허리띠죠. 군인들은 허리띠에다가 탄창도 달고 또 물통도 달고 많은 것을 답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즉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전투에 나가도 지지 않고 이긴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잘 모르면서 그저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강조하는가? 그겁니다. 이 교인들을 보니까 바울이 봤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이 말씀 이해가 없었어요. 열심은 하는데 말씀을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러니 항상 말씀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큰딸이 한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엄마 오늘 내가 엄마 도와줄게요 하면서 하더라고요. 해봐라 했더니 설거지를 하는데 퐁퐁 한 통을 다 풀어가지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 퐁퐁 지우느라고 밤새 물 쓰고 애먹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고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좋은 것이지만은 그 수고가 주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수고는 오히려 주께 방해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엇보다 진리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인가? 즉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진리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에 굳게 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지요. 근데 나는 자꾸 흔들리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주 흔들리면은 나는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말씀에 흔들릴까요? 믿지 못할까요? 2가지 이유 있는데 첫째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 마음을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느냐? 그 생각하나라고 항상 물음표를 답니다. 그 말씀이 옳다고 보느냐?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면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항상 반감 가지죠. 말씀대로 살면은 진급도 안 되고 번것도 안 오르고 남에게 피해보고 그게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를 항상 반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흔들려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저래 안 해도 잘 사는데 왜 너 입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피해보느냐. 이렇게 그들이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의 능력과 사랑을 제한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유되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는데 내가 믿음을 불신하니까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병자 고칠 때 항상 기준도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항상 보시고 고쳐주셨고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고 그가 예했을 때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신약 성경 대부분입니다. 그냥 막 고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 파도를 보고 의심하게 되니까 물 위에 그저 빠져들어갔죠. 야고보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절대 무엇이든지 얻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불신을 알기 때문에 꼭 이 시험을 내 어려움 당할 때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분 하신 말씀,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절대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어떤 것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를 믿고 내가 나아간다면 내 삶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간증할 때 이렇게 들었어요. 내 가진 것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하는 분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자기의 실패와 잃어버린 것을
주의 탓으로 돌린 것을 들었는데 참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길을 잘못 끌어서 온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심과 잘못된 판단과 악한 영의 활동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잘못되길 바라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왔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지만은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확실하면 절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내가 억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말씀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허리띠를 삼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왜 넘어지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은 시험에 안 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 닮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죠. 또 이 사람 중에서 특별히 주의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나의 부친이듯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죄로 타락했지만은 나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버리는 부모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때로는 뒤돌아서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부리지 내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것이죠. 비록 지금 고생이지만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 그 받은 사랑, 아버지의 배려, 세심한 어떤 주의사항 기억하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도 나를 내치지 않겠구나. 최소한 종의 한 자리도 주시겠구나. 믿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버지께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어떤 분인가를, 존재인가를 확실히 하면은 절대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참된 가치를 잘 몰라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런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세상 가치관을 더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능력자, 재능자, 돈 많은 자, 또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가치적 존재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그 가치관에 우리 쌓여가지고 나를 그것으로 비추니까 내가 주 앞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사는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의 자녀의 위치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아버지께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고 보이기를 좋아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만 시선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란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내가 올바로 알고 있으면 절대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허리는 우리 사람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매라는 말은 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진리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자꾸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가치관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 어눌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사람을 더 그분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품고 있으면 절대 세상에서 내가 실패자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세상 거짓말에 속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이 기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함을 올바로 아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흔들지 않는 믿음이 있는 한 이 신앙생활이 우리 얼마나 잘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많은 교우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직접 발을 딛지 않아도 서서히 세상 속에 빠져들어감을 봅니다. 나는 아니다. 나 견고 있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 사는 모습을 보면은 벌써 그것이 아님이 묻어납니다. 늪에 빠지면은 갑자기 쑥 들어간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들어가죠. 지금 나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견고히 하면 사탄의 조롱과 시험도 절대 우리를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사탄 짓을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항상 공격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 때 항상 우리를 사탄은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버티며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에 굳게 서서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좁은 길에 이 진리가 있음을 알고 좁은 문에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큰 길로 가더라도 이 작은 길에 이 좁은 문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이 진리가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여러분의 삶을 눅눅히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이슬비가 계속 올 때 비록 큰 물은 없지만은 땅에 서서히 스며들어서 바로 밭작물을 이룩게 하듯이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서서히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적시고 이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은 우리 언어도 행동도 사는 모습도 다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반을 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넘쳐남을 지적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